자,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새로움에 열광합니다. 그만큼 옛것은 빨리 지루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것인데 유행의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죠. 가속화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로서 이 세상의 세태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세상의 이 모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발명품들, 많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진정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지혜로운 전도자가 들려주는 금원과도 같은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변화, 세상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니고 인간 사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세기 때 인쇄술이 발명됐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세탁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발명되었을 때도 여성들의 가사 노동 자체가 빨래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 이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 자동화된 세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간적인 여유들이 생겨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지금 이 초고속의 접속망을 통해서 그물처럼 뻗어져 있는 실시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바꿔놓은 세상은 이전과 이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에 참된 변화는 이것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영혼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참된 변화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과학과 예술과 문화와 이 모든 영역에 일반 은총이 작용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예술 활동, 인문 활동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 원어로 말하면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도 말하는 영혼의 호적이 바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인생이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 일은 다른 어떤 것의 외부적인 환경 영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그 입술의 시인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찬송의 노래처럼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영혼의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성도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의 그 사건의 현장이 이제 공동체적인 의미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열려지게 된 성령의 새 시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일어난 이례적인 현상이 무엇이었죠? 다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건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이 아니라 거기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중 언어로 이 유대인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에서의 언어까지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 난곳 방언이라고 불려지는 이 외국어로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신 세상이 놀라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게 놀라워하는 군중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들도 그 군중 가운데는 섞여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아마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곡해되고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런 말들 속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여린 싹이 짓밟히기 참 쉬운 환경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120명 가운데 12명의 사도 가운데 우뚝 서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하는 장면으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온 것은 여러 외국어와 같은 방언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서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개혁자 칼빈은 설교자의 설교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건 엄청난 표현이에요. 근데 물론 이 강단에서 설교자라 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는 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정의에 동의하신다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 엄중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일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인생이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아, 감동적이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미사여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곡을 찌르고 관절과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여지면 아픔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기존의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내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요구하실 때 내 안에서부터 저항감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픕니다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할 때 오늘 설교라고 하는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 자리가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려져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도 바로 이것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학문 없는 범인이고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는 일개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먼저는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운을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서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오전 9시, 아주 오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낮부터도 아니고 오전부터 술 취해서 고주망태돼서 꼬부랑말한다,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매우 정확하게 사리 분별 있는
변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이나 우리 모두가 경건한 유대인을 자처하는데 어찌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 시간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경건성에 바탕하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술 취한 무리들 중에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말을 또박또박 제대로 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 그러니 베드로의 이 설교 자체가 그들의 모함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지금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본론으로 향합니다. 앞서서 접촉점은 변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교의 설교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데,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지금 우리는 사도적 선포로서의 설교에 계시되어지는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원고 하나 없이 즉석에서 발화되어진 이 강력한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만 놀라워오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규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사도적 설교는 모든 후대에 따르는 설교자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다시 강조합니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것이 정치 연설인지 아니면 무슨 자기 신변잡기의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그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총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의 이 하나의 분명한 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확실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것을 누가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때 모세의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성경은 다 저마다의 저자들의 이름이 실린 66권의 책입니다만 오리지널 원저자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뭔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 우리가 간편하게 들고 있는, 그래서 여러 다른 책과 비슷한 듯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 안에도 문학적인 장르가 있고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법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법전과 세상의 문학서와 세상의 여느 시와 비견할 수 없는 독특함이 성경 안에는 있는데 영감의 출처가 다르다는 것. 성령께서, 인간은 연약하여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저작은 완전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왜 새로운 학술지에 새로운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전의 이론과 이전의 주장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구약이 합본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추가된 계시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완전 무결하여 오류가 없으므로 시대와 문화가 달리되어지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지침이 되는 살아있는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 그러니 성령 충만하며 성령이 도구로 하여,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이 매개로 하여서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니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당대 초대교회 주변에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만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서기관을 능가할 만한,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능가할 만한 탁월함으로 적재적소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설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이 베드로를 보니 평범한 일개의 어부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목회자요, 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선 이 베드로를 남다르게 사용하신 현장이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그저 연대기적인 기술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몇 년에 뭐가 있었고 몇 년에 뭐가 있었고, 그건 하나의 사건 보도입니다만 역사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역사가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의 사건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에 이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동시간대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객관적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건은 하나인데 해설과 해석과 적용은 엄청 다양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대중의 이 언론의 이 어떤 주요한 기관들도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라서 너튜브라고 불려지는 어떤 매체 보면요, 각자가 다 논설위원이 되고 각자가 다 이 정보에 대한 해설권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매체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해설은 분분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도 있었어요. 사건은 동일했는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일은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횡설수설하듯 새술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 상이한 반응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해설, 그 적용을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지금 그들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분량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교회가 충만해졌다, 이로써 다른 언어들의 현상으로서 방언이 터졌다, 그 이야기의 분량보다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집중은 매우 약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막바로 사건의 현장에서 마치 정확한 이 사건에 가장 비중이 있는 해설자로 이 사건의 의미를 규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것은 기적과는 다른 것이죠. 기적은 기적이로되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신약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은 이와 같아서,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인간은 변화를 원해도 진정한 변화가 인간 내면에 일어나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변화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런 의미에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꾼 사건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표적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인즉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일들을 이루셔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모른 채 유대인들은 달리 말하면 기적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계속 신생에 뭔가 자극적이고 놀라워할 만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기적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문제가 터지면 불평하고 문제가 터지면 딴 길로 가고 그러기 일쑤였던 그네들의 조상처럼 당시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도 표적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곁에 두고도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놀라할 만한 어떤 현상과 일들에만 치중하는 그런 종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표적의 의미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 방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소선지서는 다시 12권의 선지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요엘서입니다. 근데 요엘서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어느 왕 시절인지 어느 시대인지에 대한 시대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해석상의 난점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의 사역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던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작물에 완전한 폐해가 생겨서 흉년이 되어버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던 그때 그 시절. 근데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요엘 선지자는요 이것이 그냥 자연의 재해인 줄 아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라 표현되어진 이런 어마어마한 묵시적인 이 단어들은요 궁극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서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대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다, 질병이다, 사회 문제, 아니면 천재 재해 뭐 이런 것들로 말할 때 성도들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우리에게 장기간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야.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죠. 빨리 코로나가 지났으면 좋겠다, 이 답답함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 옛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흉년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흉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만 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거예요. 고통에서 면제되기를 원하고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이라 고난이라고 하는 막대한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일에 뜻을 모른 채 이 시절이 지나가게 되면 그건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현재적인 의미의 심판과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고통의 순간만 면제될 뿐이지 지나가면 또다시 원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그들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의 패턴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의 당시의 재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요엘 선지자, 그런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시대에 대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 안에도 바로 그러한 장래, 이 종말적인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베드로는 지금 28절로부터 인용하여 시작했지만 요엘 선지서 자체로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어떻게 소개되는 것이며,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면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빈자리, 빈 공간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는 분으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건입니다.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기도 세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이례적인 하나의 사건이겠죠. 그럼 이것이 표준이 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고 구약 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적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약속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의 의미로 제시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자세히 요엘 선지서와 베드로가 인용한 것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요엘은 그 후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는 말씀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라고 그 후를 바꿔서 말했죠. 근데 이 두 시간대가 서로 다른 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루리라. 그러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임하게 될 종말론적인 미래가 그 후에라고 담겨져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시점에서는 틀리죠. 예수님은 오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게다가 승천 이후에 성령까지 임하셨으니 이제는 그 후라고 말한 그때가 실현된 종말로서 말세의 시간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성도들 안에도 이걸 자꾸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건강하지 않은 이단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언제일지 모를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를 일컬어 종말의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인즉 이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에 관한 모든 일은 완수되었고 성령까지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높이게 세워주신 이후에 종말과는 이제 머나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해야 할 마지막 남은 약속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의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완벽하게 시작된 말세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는지 보세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시 흔하디 흔한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이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말하자면 말세의 신앙이었어요. 종말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어린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처럼 역병이 돌면 힘들었고 핍박이 오면 아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라도 카타콤의 신앙,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리라. 말세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우리가 좀 더 편안함을 구가하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데 주님 언제 오시겠어? 거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합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조차 안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 당대에 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자.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사도들, 도마만 하더라도 인도 복음화의 시초로서 그가 거기서 순교하였다고 하죠.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대의 주님 맞이하고 싶은 열망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성령이 오셨고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2000년의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가까운 거잖아. 우리는 그들보다는 지금 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신앙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이날 주님이 오신다, 그런 허황된 종말론이 아니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설 것이다. 이게 말세의 신앙이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임하셨다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에 임한 성령의 강림, 그 의미입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의 대상의 큰 차이점이지. 이게 바로 성령의 새 시대예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모세는 이러한 소원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혼자 광야 백성들 인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다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 혼자 하기 힘드니까 70명의 장로들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세웠더니 그들 위에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현장을 보면서 소집된 70명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2명의 장로가, 이게 불순종의 표현이죠. 자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강력했는지 소집된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질투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내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권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건 일개 소수 몇몇 사람들, 특별한 직분자들, 특별한 일꾼들에게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인 제한이 있었죠. 민족적인 제한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자 이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몇몇 사람들, 특별하게 발탁된 어떤 일꾼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에 하나의 단서, 제한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먼데 사람, 예수 믿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문화와 언어에 상관없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을 살면서도 신앙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대리자로 몇몇 종교적인 스타들을 보면서 박수갈채 보내주면서 그 수하에 있기를 자처하는 성도들, 그건 신약의 약속과는 너무나 무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도 세우고 선교사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시지만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은요, 대상은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남녀의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선지자들을 선지자답게 만들었던 특징, 예언과 환상과 꿈.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개별적인 은사 목록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대표 선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스스로 은혜의 사각지대에 내몰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오토매틱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줬으니까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충만하겠지. 근데 천만의 말씀에 충만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충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가 성령과 관계하여 살아가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내게 주신 직분 따라 섬길 때 열매가 맺어지는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과 아닌 거의 차이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뚜렷하게 답할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로, 나는 예수 믿는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내 삶의 분깃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열려진 이제 축복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겠는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 명령답게 의미가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됐는데 왜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을 텐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기도하라는 얘기고 사모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분명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구태의연한 옛 습관에 여러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에 대언하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사명은 성령께서 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한 역사이니, 나는 예외다, 나는 뭐 이 직분도 안 받았는데, 아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결심마지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할까요? 결단은 날마다 반복 새롭게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건 능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인간적인 출처로는 새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속자의 그 능력,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임박혀 있듯 우리의 손과 발에 배어있는 습관까지도 주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성도는 거룩한
인생을 평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됐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예언의 성취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종과 여종의 차별 없이, 나이 든 자나 어린 자의 구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